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기도에도 나왔는데 이제 곧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또 준비하고 있는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공부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멍해지는 순간들이 뭐 저는 되게 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아니면 그냥 책상 앞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막 이런 멍해지면서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렇게 이 문제가 안 풀리지? 나는 왜 이 개념이 이렇게 쉽게 와닿지 않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나는 왜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못하는 것 같지? 왜 난 뒤떨어지는 것 같지? 근데 이게 사실 꼭 성적의 이야기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뭔가 내가 좀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 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학생 때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 할 때도 이런 느낌들이 오는 때가 있는 것 같고, 뭔가 내가 부족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느낌.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거야? 맞아? 막 이런 느낌이 드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날 사람도 이제 그런 느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을 우리 성경에 대해서 좀 볼 건데, 자, 지난주 우리가 리캡을 좀 해보면 창세기 45장을 봤어요. 요셉이 13년 만에 형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면서 한 말이,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같은 사건의 두 가지가 동시에 참이었죠. 형들이 나를 팔았다 또 사실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도 사실이에요. 동시에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어려움, 뭐 서러움, 외로움 이런 것들 다 마음이 넓고 너무 신앙심이 좋고 막 너무 하나님과 하나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다 이해하고 버틴 게 절대로 아니었어요. 때로는 정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머리로는 이해를 못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그냥 어떻게든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놓치지는 않아야 되겠다, 안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스스로 이런 질문들을 좀 해보면서 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온 어떤 그 과거의 결과죠, 사실 오늘이 현재라는 것이. 그리고 이제 우리 앞에 미래가 놓였는데 이제 그 미래의 시작도 지금 이 순간이고. 그래서 바로 현재 이제 제가 이렇게 별표를 이렇게 표시했는데, 별표가 우리 현재의 타임라인에 지금 현재 위치를 표시한다 생각하면,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이제 이 별표의 자리,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끝이 아니고 진행 중이다라는 이제 이 팀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좀 몇 주 동안 얘기를 해왔는데, 자, 그러면 오늘 이 내용을 성경에서 좀 더 크게 보여줄 건데 한번 그 내용을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 자, 요셉 이야기가 끝일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아주 크게 보게 될 거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은 요셉 형들이 노예로 판 그 사건을 이용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죠. 그런데 그 요셉이 결국엔 총리가 됐어요. 큰 흉년이 왔고, 요셉 덕분에 아버지 야곱의 그 온 집안 한 70명 정도가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와서 이제 내려서 살게 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아주 만족스러운, 정말 고센이라는 아주 양 키우기 좋은 땅에 자기네 가족들만 딱 자리 잡고 살 수 있는 그런 기름진 땅에서 거주할 수 있는 해피엔딩, 심지어 야곱이 막 바로 왕의 축복도 해주고 너무너무 해피엔딩 같이 이렇게 끝났어요. 근데 그 이후에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400년이 흘렀더니 70명이 200만 명이 넘게 됐어요. 그런데 그 400년 동안 인구만 늘어난 게 아니라 뭔가 또 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노예로 삼았고, 근데 이게 너무 그래도 번성을 하니까 200만 명이 넘어서 300만 명 육박해 가니까 이제 위협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 아이들은 다 죽여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너무 강해질 것 같아서 우리가 너희들한테 너무 휘둘릴 것 같다, 이런 위협을 느낀 거죠. 그래서 남자 아이들을 죽이는 명령을 내렸는데, 자, 그럼 400년 동안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그래서 오늘 좀 더 본문을 읽을 때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400년 동안. 인간들이 보기에는 뭔가 되게 침묵처럼 느꼈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셨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끝난 게 아니었고 더 큰 이야기 속으로 이제 흘러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출애굽기 3장 19절에 14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이제 모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세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셨는데 사실 이제 유대인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모세는 사실 거의 아브라함의 버금가는 믿음의 핵심적인 조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만나신 것도 엘리야하고 모세를 만났던 것처럼 모세가 그렇게 정말 믿음이 중요한 인물인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중에 아주 핵심적인 인물 중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근데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조금 의아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이 죽임을 당할 때 태어난 아이였기 때문에 이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되는 생명으로 태어났죠. 근데 이제 엄마와 아빠가 아기를 숨기고 하다가 나중에 울음소리가 너무 크게 나고 하니까 안 되겠어, 잡히면 무조건 죽임을 당할 것 같으니까 이 아이를 이제 조그만 배를 만들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워 보내기로 해요. 그래서 띄웠는데 그 배가 흘러가서 이집트의 공주가 목욕하는 쪽으로 흘러가서 결국에는 입양을 당하게 되고 그 입양을 당해서 이제 왕궁에서 모세는 애굽의 왕족들이랑 같이 40년을 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서 그렇게 살았지만 자기 친엄마가 또 계속 모유를 주면서 어렸을 시절에는 계속 얘기를 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축복까지 받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과정에서 왕궁에 자랐지만 자기 친엄마를 통해서 자기 정체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40년 동안 이제 왕궁에서 왕족처럼 자랐는데 어느 날 이스라엘 사람이 이집트 사람한테 맞는 걸 보고 참지 못해서 말리다가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돼요. 살인자가 됐죠. 그리고 살인자가 됐으니까 도망쳤어요. 이집트에서 도망쳐서 광야로 갑니다. 아주 먼 광야로. 그래서 광야에서 양치는 여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이제 우물가에서 보호해주면서 거기서 이제 자기 부인을 만나서 그 여자와 결혼을 하고 사실 이제 그 처갓집에 양을 치면서 40년을 이제 살게 되죠. 왕궁에서 40년을 살았고 이제 광야에서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처갓집 살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처갓집에 양들을 돌보면 40년을 살았어요. 저는 항상 이 이야기를 들으면 되게 모세는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살았을까? 그렇게 왕궁에서 40년을 왕처럼 살다가 도망가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처갓집 눈치 보면서 양을 치는 그런 사람으로 노인이 80대 때까지 살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자기 과거를 돌아보면서 어떤 희망을 갖고 살았을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아역 배우들 보면은 어렸을 때 이렇게 엄청난
명예와 부를 누린 애들이 보면 되게 정신병나 좀 뭐 물질 중독 같은 걸 많이 겪는 걸 보는데 그만큼 좀 초년에 그런 부를 느끼고 나중에 그게 없어지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도 아마 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봐요. 과거의 영광을 잊지 못하고 뭐 지금 신세를 한탄할 수도 있고. 자, 근데 어쨌든 지금 오늘 이 시점, 이 이야기 시점에 모세 나이는 80세예요. 80세 노인이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할아버지 나이쯤 됐을 것 같은데, 그냥 80세 노인도 아니고 살인자예요. 살인자이고, 도망자이고, 네. 광야에서 양치기 하는 노인이죠.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도 너무나 많은 나이인데 그냥 새로운 일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는 이제 이 엄청난 임무를 받았어요.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여건들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정말 선택해서 고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아까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40년 광야를 아무 희망 없이 버티면서 보냈는데 마침내 하나님이 나타나서 갑자기 내가 너를 선택했어. 그 뜻은 사실 하나님은 그래 네 인생은 지금까지 헛되게 산 게 아니었다라고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어떤 전환에 대한 이게 답이 될 수도 있는데 모세의 반응은 11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빼낼 수 있습니까? 이거는 겸손해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뭐 감사한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모세의 상을 보면 진짜 말하는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40년 동안 양치기한 노인인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충분하지 않고요. 더 중요한 건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저는 사실 이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맞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모세를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아니 살인자가 살인자로 지금 쫓기는 그 나라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거기서 이끌어와야 되는 게 자기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 사람을 살인자로 고발한 것도 애굽 사람이 아니에요. 같은 자기 종족 이스라엘 사람이 너 살인자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도망간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또 내가 이끌어 나와야 된다. 더 중요한 건 이제 뭐 결국은 그거죠. 양의 무리를 치던 사람이 80세가 된 사람이 사람이 이끌 수 있다. 양을 이끄는 것과 사람을 이끄는 거는 뭐 다를 텐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시죠. 질문을 우리도 알아요. 우리도 어느 정도는 이런 느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험 앞에서 내가 누구이기에 이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잘 할 수 있을까? 무언가 새로운 걸 시작할 때 내가 정말 충분히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나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 내가 맡아도 되는 거 맞아? 나는 사실 잘하는 것이 많은 것보다 잘하는 척하면 살아온 사람 같은데 내가 이 사람들하고 같은 팀에 있어도 돼? 자신이 없죠.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것들보다 지금까지 내가 실패했던 것들을 더 많이 떠올리기가 쉬운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되게 있었을 수도 있고 앞으로도 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은 너무 의외예요. 모세가 나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야 너는 그래도 왕궁에 배운 게 있잖아. 너는 뭐 그 동네 사람도 잘 알잖아. 40년 광야가 너를 훈련시켰어. 너는 사실 충분해. 이런 말을 하시면서 용기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한마디만 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끝. 그게 다예요. 모세의 자격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그건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냥 정하신 거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대답의 방향은 그냥 완전히 다른 거죠.
질문은 내가 누군데요? 라고 했는데 대답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가 대답이에요. 모세가 충분한지 아닌지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근거가 바뀐 거예요. 모세의 자격이라는 이런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주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다는 걸 우리가 계속 좀 생각을 하면서 리마인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답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죠. 14절에 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히브리어로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제 처음 나오는 장면인데 이게 단순히 나는 전능하다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3절에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우리 기억하죠? 너를 통해 내가 세상을 축복하겠다. 근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죽은 뒤 이삭한테도 그 약속을 기억해서 이삭을 그 똑같이 이끄시고 축복을 하셨고 인도하셨고 야곱한테도 기억을 했어요. 그 약속을. 요셉 시대도 기억하셨고 그 약속이 이제 지금 이제 모세까지 400년이 지난 이후에 모세까지 지금 온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에 한 약속이죠. 이스라엘이 지금 노예가 됐고 침묵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도 그 약속을 붙들고 계셨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왜 이렇게 힘든데 안 도와주시죠? 왜 우리가 이렇게 착한 일 하는데 우리 뭐 상을 안 주시고 왜 이렇게 멀리 계신 거예요? 우리 계신 거예요? 이러고 할 때 하나님은 계속 그 정확한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고 어떻게 하면은 어느 때 해야지 더 많은 이들을 구원할 수 있고 또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릴 수 있을까를 항상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이 바로 이건 거죠. 나는 변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한 모든 말을 기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난 다 지킨다. 그래서 나는 400년 전에 한 약속도 아직 잊지 않고 지키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지러 오신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 예쁘고 막 뭘 잘하고 신앙심이 너무 좋아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알죠.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많은 기적을 앞으로도 보여줄 건데 그 기적 이후에 또 넘어지고 또 불신앙하고 또 우상 숭배하는 우리는 알잖아요. 얼마나 연약한지.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건지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모세를 부르신 거고. 이게 바로 그 스스로 있는 자의 의미예요. 근데 이 구조 어디서 많이 봤던 패턴이잖아요. 세상에 죄 아래서 신음하고 어려움 속에 있고 이스라엘 노예로 신음한 것처럼 인간이 다 죄 아래서 사실 신음하고 있었고 지금도 신음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신음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직접. 하지만 이번에는 모세를 보낸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오신 거죠. 가장 낮은 자리로 마국간에 세리와 죄인들 사이에 그리고 십자가 위에. 그래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스스로 계신 자, 그 약속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제 직접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약속의 완성인 거죠. 그리고 그 부활은 우리가 계속 지난 몇 주간 봤지만 그 부활은 그 약속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선언이자 증거를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모세의 80년 광야가 끝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의 죄와 실패와 부족함도 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도 움직이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곧 중간고사 기간인데 아마 이제 뭐 2주부터 계속 다가오는 하루하루 다가갈수록 나는 충분하지 않다 라는 느낌이 한 번쯤 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 느낌이 거짓말이라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세도
내가 누구이기에라고 말을 했을 때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정말 진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모세가 준비됐을 때가 아니었어요. 80년 광야 한복판이었어요. 충분해진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게 아니라 충분하지 않은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지난주 우리 이 질문을 듣고 한 주를 살았잖아요. 내 현재 내 시간표에 지금 표시된 이 별표 자리는 끝인가 진행 중인가? 오늘 이 본문이 다시 한번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모세의 80년 광야도 진행 중이었어요.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자리였어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내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 자리가 어쩌면 꼭 시험이 아니더라도 뭔가 이렇게 지금 이 모든 것의 끝처럼 느끼는 이 자리가 될 수도 있죠. 그 자리가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그런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근거는 내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다. 이거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 봐요. 자, 한마디씩 할게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근거는 내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다. 모세에게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충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이야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는데 우리의 삶이 사용되는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한 일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고 우리의 부족함을 덮으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온 세상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세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자격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도 각자의 내가 누구이기를 갖고 있습니다. 시험 앞에서 앞길이 명확히 안 보이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를 절대로 감당할 수 없게 느껴지는 일들 앞에서 내가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이 드는 이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도 오늘 모세에게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그 동일한 하나님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이 만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근거가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임을 이번 한 주간 기억하며 살게 해주세요. 우리의 계획과 능력과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담대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수 있는 영육간의 힘을 주세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혜를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